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원전에 그 말을 했으니까 벌써 한참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헛되이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잘 모르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태에서 조성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만드시고 우리 형질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 부름받아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누굴까? 내 이름 석자 아는 거 그거 말고요. 나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의 존재를 모른 채 그냥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인생, 견디고 버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군 생활할 때마다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계를 거꾸로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계를 거꾸로 놔도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하루하루 때우다 보면 시간은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생활 26개월 버텨보자.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26개월 버텨보자. 그러면 전역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군생활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식판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슨 배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더 먹고 싶은데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26개월을 버티는 거에 참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훈련소 때는 꼭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방광염이 걸리든 변비가 생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듣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외국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나이지리아의 한 그 찬양 사역자가 그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그런데 그 신기한 게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국을 생각하셨다는 거.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이 브라이언 김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그 영상에 그 웨이메이커를 찬양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 원곡자가 이렇게 영상 말미에 나옵니다. 나와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찬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을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찬양팀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달아놨더라고요. 영어로 막 썼는데 자기는 이제 무슬림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태어났고 무슬림으로 자랐고 무슬림으로 살아왔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무슬림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5번씩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경험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꿈을 깨고 나서 내가 믿던 신은 이건 헛것이었구나. 내가 믿던 그 알라는 헛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의 그
어떤 가족들이나 그 사회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서 써는 말이, 나 같은 무슬림이 있다면 나의 글을 읽는 무슬림도 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끝말에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도 처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존재,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리 떨지 마세요. 심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기 전까지는 그냥 대학 나와서 뭐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장로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받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크게 짓다 보니까 소출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너무너무 많은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한 거죠. 농사도 잘 되고 가정도 다 평안하고 만사형통한 겁니다. 소출을 너무 많이 거뒀는데 어느 날은 이 부자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이거를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결단을 합니다. 창고를 허물고 새 창고를 짓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또 자기 집에 소중한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니,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가 이것만 있어도 이제 앞으로는 나의 평생 동안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잘 몰랐어요. 그저 자기의 어떤 쌓아놓은 세상의 어떤 재물들, 육신의 행복한 것들, 만사형통한 것들,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벌지, 얼마나 많이 쌓아놓을지만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도대체 알 수 없고 그냥 그럭저럭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제발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줘. 제발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줘. 목숨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며 살지를 신경을 좀 써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의 목숨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총을 들이대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려줘. 누가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뭘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살고 싶은 거, 누구에게 도움받고 싶은 거, 이게 본능이에요. 나의 목숨의 본능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숨의 본능은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지, 이것만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 하나 잘 지키고 나의 목숨 하나 잘 건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니까 재밌죠? 여러분, 늘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경주하는 인생, 레이스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잘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달려갈 길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에 섞여서 묻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군중에 섞여서 그냥 남들이 아멘 하면 아멘 해야 되나 보다. 남들이 집 산다고 그러면 나도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나 보다. 남들이 아프면 병원 가니까 나도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나 보다.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병원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오로지 세상의 재산을 늘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갈 것이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하며 그것만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지옥이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10대라고 평생을 아주 70년, 80년 할 것 같죠? 아니요. 10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더우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 객기를 가지고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깊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10대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다가 죽어요.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가 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20대 청년이었는데 놀러 왔다가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거기는 저희는 안 가거든요. 맨날 너무 깊어가지고 안 가는데 이 사람 모르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갔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친구랑 수영 시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네 그 탑정 저수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 저 끝까지 갔다가 오자. 근데 갔다 오는데 하나는 힘이 빠져서 중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1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때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그걸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자기의 영혼을 돌본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 나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그걸 채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 나의 영혼에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건 나의 육신을 채우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육신을 채우는 일들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쉽게 빠져들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것에 당연히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함 느끼십니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인생이 허무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어떤 세상의 필요가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채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중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걸 잊어버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어떻게 채워지게 될까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만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창조하시는 그 방법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아담을 잘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그런 만물들, 특히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인간도 혼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의지. 동물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토끼도 제가 가면은 좋다고 와요. 내려와요. 달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어떤 배부를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토끼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아담은, 곧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이, 그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리빙, 살아있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운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냥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막 그냥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뭐라고 말해요? 저런 짐승과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혼만 있는 거예요. 혼만. 나의 본능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살아나요.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불어넣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그 사람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라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겠죠. 하나님의 생기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살아있습니다. 막 그냥 살아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막 기쁨이 샘솟으면서 막 그냥 기쁠 일 없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곧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는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소통할 때 다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가슴을 억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면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도 안 일어나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뜨겁게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예배를 찾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너무너무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린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주기 원하시는데 뭘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얘야, 내가 너와의 통로가 끊어져 있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통로가 없구나. 그런데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영과 진리의 그 예배입니다.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그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치유와 회복과 가장 좋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늘에 있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온갖 지혜와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그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서 너무너무 아프고 축축하고 찝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할 때 죽음이 가득했던 그 감옥에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매일매일 울지 않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지금 계속 가라앉아 있죠.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목이 이렇게 막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정말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또 기도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짐으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좋아서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절실히 그걸 느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어쩌다 가끔씩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이 저녁 시간 때 기도하러 나오면 피곤해서 막 졸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도 안 졸려요. 요즘 기도의 영이 임했는데요, 하나도 안 졸립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아내가 이제 새롭게 기도의 마음을 받아서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 때 3시간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형이 임하니까 하나도 졸리지 않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끔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걸 뚫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결국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새벽에 졸린데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호텔방에 주무셨던 것도 아니고 누추한 곳에 주무셨을 텐데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을 때가 있었지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일은 단 하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구분지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너무 괴로워. 기도가 나오질 않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힘썼다. 힘을 썼다. 기도가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힘을 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힘을 써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힘을 써서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제가 꾼 꿈에 의하면 곧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볼 땐 코로나가 아마 잠잠해질 쯤이 아닐까 싶은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마음의 번잡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영빈, 영준이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요즘은 기도를 통 안 하는데 안 될 때가 안 되죠. 기도가 처음에 안 되죠. 불이 붙은 생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불이 붙습니까? 근데 생장작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불을 떼면 돼요. 계속해서 불을 떼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돼요. 생장작도 불을 계속 떼면 붙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돼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역사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또 어떤 또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언제 임할까요? 예언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변의 연사, 신유의 연사 언제 임할까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믿음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수많은 은사들은요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또 됩니다. 은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깊은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저 모양뿐인 크리스찬이에요. 주여, 아이고 주여, 안 되네 기도가. 오늘은 기도할 날이 아닌가 보다. 주여, 아이고 안 되네. 그러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소리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최소한 1시간. 그러면 1시간 이후부터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1시간까지는 버텨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한테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이 말씀하시거든요.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천사가 와서 제자들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너의 기도를 도와준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 예배의 집, 이곳을 흔드는, 이 어둠의 땅을 흔들어버리는 기도, 이 어둠의 땅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부름받아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1시간 동안 열심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세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뚫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기도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